당신은 사랑해. 내 맘속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장면을 우리가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고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게 누구 때문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빚진 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사롭게 보여지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 신방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손녀가 어렸을 때 이제 막 100일을 지날 무렵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열꽃이 나서 아주 온몸에 두드리가 나 있고 힘들어하면서 숨을 몰아쉬는 그 아이를 이렇게 가까이 봤을 때는 평소에 병원 신방을 갔을 때 많은 환자들을 대하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 아이의 숨소리가 막 제 가슴을 파고 들어오고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참 야속할 만큼 그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공감하는 정도가 다르구나. 내가 사랑하는 교인들이고 그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것과 솔직히 비교할 수 없는 더 간절한 마음과 애처로운 마음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공감의 정도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공감의 정도가 곧 신앙의 정도다, 그렇게 말하는데 조금 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특별히 이 이제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우리 안에서 공감이 일어나는가, 그게 그 신앙의 정도 아니겠습니까?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우리가 다 한 번 이상은 본 영화인데 그게 몇 장면을 보면서도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동과 고통이 따르는 것은 그게 그냥 예수님이 참 고생 많이 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공감대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더 잘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교회력이라는 교회의 달력, 교회 달력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달력에 맞추어서 신앙하도록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때를 기억해서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대강절이라는 그런 말을 쓰면서 주님의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기간이 있다면, 또 그 외 여러 절기가 있는 중에 이 사순절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로부터 40일 전부터 우리 마음에 주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는 신앙적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기간에 자원에서 하지만은 금식도 하면서 이제 이 고난을 생각하고 지내온 중에 마지막 주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깊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신앙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또 닷새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열고 또 그 기간에 세겹줄 기도회도 또 우리가 하고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공감한다는 것, 성경과 공감대를 가진다는 것, 또 교회와 공감한다는 것 참 중요해요. 그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첫날과는 다른 분위기로 오늘을 살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오늘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제 오늘 지킨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고난주간 주일은, 그 첫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이 고난주간이 끝나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에 좀 우리가 공감대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주님의 고난을 잠시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오늘은 그 분위기와는 다를 수 있을 만큼 우리 마음을 고양시켜야 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의 가장 큰 특징은 즐거워하는 주일입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주일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일 자체가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세상에 근심을 안고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은 우리가 세상이 잘 돌아가서 잘 해결이 돼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와야 된다라는 사실 앞에서 기쁘려고 애를 쓰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이 슬픔과 원망과 고통을 삼켜버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일주일 사는 날 중에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주일, 쉬는 날 아닙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오늘 쉬는 날이고 여행 가는 날이고 좋은 음식 먹는 날이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래 이 주일이라는 제도가 생긴 것은 철저하게 기독교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주일을 스님들은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회교는 또 어떻게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대교와도 다르게 이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날을 우리가 주인주자 주일, 주님의 날이다. 7일 중에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하루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마음껏 섬기면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에너지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은 주일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왕 되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는 딱 하루 왕노릇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명명할 때 오늘 같은 날은 뭐예요? 하루 동안의 왕, 하루 동안의 왕,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루 동안에만 왕노릇 하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배척하고 몰라주고 자기 생각에 가득 붙잡혀 있고 이기심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나사렛 청년 정도로만 취급했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한 사람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날 바로 그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왕으로 등장합니까? 낙이, 그것도 새끼를 타고 그 비틀거리는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 길이야 뭐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km 정도 될까요? 2km가 채 되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그때 그 모습이 화려하겠습니까? 호산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왕을 환영할 때 외치는 소리가 호시엔나, 호산나예요. 그런데 무슨 나귀, 그것도 어미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비틀거리면서 가는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도 사람들이 빨간 주단을 깔아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호시엔나 호시엔나 그렇게 외친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보면 저 퍼포먼스는 도대체 뭐야? 저게 왕이나 받는 대접을 좀 뭔가 대접받는 것 같지만은 너무 초라하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초라한 행렬을 우리는 예수님의 하루 동안의 왕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의 눈으로는 초라하게 보였을지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 눈부신 모습,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의 모습, 그 모습 앞에 우리는 이 종려주일마다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루 동안의 왕으로 계셨지만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날이라고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공휴일이 있어요. 국경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경일을 보면 제가 보면 어쩐지 감정이입을 잘 안 하는 국경일이에요. 공휴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3.1절이 지나갔는데 저도 깜빡하다가 국기를 꼽지 않았어요. 그걸 저녁녘에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했는지 어떻게 오늘 같은 날 바깥에 국기를 탁 꽂아놔야 되는데 국기도 꽂지 않고 어떻게 저녁에 생각났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부터도 우리가 이 국경일에 좀 감정이입이 잘 안 돼요. 8.15 광복절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저 하루 동안의 휴일을 즐기는 정도로 그냥 지내보낼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가서 보는 한은 다릅디다. 제가 몇 개의 절기를 가서 성지 순례를 여러 번 가고 또 고고학 발굴을 하러 가서 그곳에 머물면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 절기가 참 우리만큼 절기가 많죠. 그 절기가 오면 온몸으로 그 절기를 보내요. 그들의 마음속에 공휴일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 날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도 많은데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도 많다. 그중에 이 감정이입이 되는 어떻게 쓰든 그 절기에 맞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국경일에 공감대를 좀 가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는 겨우 자기 생일날 사람들이 공감대를 가져주기를 원하고 결혼 기념일날 아내들이 공감대를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결혼식에 선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매번 아내에게 그 결혼 기념일에 선물을 뭘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여기 있는 남성들은 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해하십시오. 네. 불만 스킨 예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결혼 나만 이렇게 섬길 일이 아니고 서로 섬기면 좋을 텐데, 네,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제 아내에게는 없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결혼 기념일은 저 혼자 서비스를 해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고생은 저보다 아내가 더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생일도 누가 안 챙겨주면 아주 섭섭히 여기죠. 그때 다 누구든 감정이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감정에 우리 감정을 이입시켜서 공감대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날이세요. 그 날이 내가 너희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딱 한 번 왕의 대접을 받은 날이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옷가지를 길에 깔고 그리고 호시엔나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내가 몇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나갔던 그 왕으로서의 입성, 그날을 지금도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교회가 2018년 3월 25일 종료주일에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신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은 공감대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여러 사건을 경험한 것이 성경에 잘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여인이 향유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했어요. 그 향유가 방 안 가득하게 냄새를 풍기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볼을 타고 내리고, 급기야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바닥에도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거기에 그 여인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 여인이 지금 깨뜨린 그 향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어마어마한 가치의 돈을 이제 예수님께 허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화난 이유는 뭡니까?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텐데, 저 여자가 어디 예수님에게 그걸 다 부어버리냐, 허비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여인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히 여기고 화가 나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모습에 자기 온몸을 맡기고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화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에 보면 하신 말씀이 엉뚱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왜 화나 있냐? 이 여인이 내게 한 일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일인데,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때가 되면 이 여인을 기념하였으면 좋겠다,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반대의 감정 상태예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두 가지 마음이 그 자리에, 그 좁은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공감대가 형성된 이 여인, 그 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마 속에서 불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 예수님이 점점 이상해진다. 저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말려서 이걸 귀하게 쓰게 했으면 나라도 건지는 데 쓸 텐데 왜 그걸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마음이 생겼죠.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과 어느 정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은 주님의 마음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지, 성경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지, 교회에 가고 있는 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는지,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가,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번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는 특별 새벽 집회 주제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 고난주간 목요일날 저녁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마지막 잡혀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뭐예요?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마저도 뭐예요? 하나님과 공감하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춘 다음에 일어서셔서 잡혀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공감이라는 거. 가룟 유다는 왜
자살을 하고 예수를 떠났을까요? 그의 문제도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이 없는 건데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과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저분을 따라가면 나라를 건지고 로마를 둘러엎고 이 죄악된 세상이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예수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부지런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3년을 따르는 동안 점점 그는 실망했죠. 나중에는 저 예수가 도대체 내 인생의 3년을 허비하게 만들었는데 저분은 도무지 이 세상을 뒤엎을 그런 의지가 없어. 죽는다는 얘기나 하고. 그래서 결국 그가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떠나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팔고 그가 가다가 자살해서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신앙의 문제점은 뭡니까? 시간이 갈수록 예수와 공감할 수가 없었다는 것. 그래서 신앙은 공감이에요. 여러 곳에서 그 증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최후의 만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당치도 않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지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의 발을 씻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진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은 베드로가 만일에 이 발을 씻기는 것이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라면 저 목욕하고 싶어요. 목욕시켜주세요.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희는 이미 목욕한 관계 속에 들어왔다. 너희는 목욕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구원받았느니라. 목욕한 사람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들리라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런데 너희 제자 중에 목욕하지 않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가룟 유다에게 너와 내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설교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지 그것을 씨름하는 것이 신앙 운동이고 신앙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공감이 되고 눈물이 나도록 공감하고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너무너무 공감이 되어서 눈물이 나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목욕을 안 했을 뿐만 아니고 나를 팔 자가 나와 함께 이 떡에 손이 들어가는 사람, 떡을 집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말씀에 회개하지 않고 공감대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점점 그는 예수로부터 멀어져서 나중에는 그 공동체를 뛰쳐나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괴로워서 죽음을 선택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의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와 시간이 갈수록 공감대가 멀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멀어질까요? 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요? 그 출발점은 생각입니다. 생각. 바로 그 최후의 만찬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중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 중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멀어졌는지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생각인가?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여기 보세요. 가룟 유다 안에 누구 생각이 들어왔어요? 마귀 생각이 들어왔어요.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아유, 죽고 싶다. 화나서 죽이고 싶다. 인생 끝내고 싶다. 때려주고 싶다. 폭파시키고 싶다.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이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들어온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게 주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이구나 싶을 때는 일단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아닌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 버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흘러 들어온 생각을 거부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해보라고. 이 생각은 마귀 생각 같아. 이거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야. 이건 파괴적인 생각이야. 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주먹을 불끈 쥐고, 그것도 오른손으로 쥐고, 누가 있으면 좀 이상하니까 화장실 들어가서든 안방에 들어가서든 해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흘러 들어와서 내 생각인 즉 나를 흔들고 있을 때 그게 뚝뚝 무너지고 물러가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어요? 마음의 생각이 주님과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사탄의 생각이 슬며시 그 안에 들어갔는데 불과 몇 절 뒤에 보니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랬어요. 생각을 받아들이면 사탄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나중에 3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밤 속으로 그는 흘러 떠내려가 버렸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생각이 갈라지게 되고 생각이 갈라지면 결국 어두운 밤 속으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의 모습은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신앙 행로가 그래. 그래서 신앙은 뭐냐? 공감하는 겁니다. 마귀와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공감하고 말씀과 공감하고 교회와 공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일부터 주님의 고난을 설포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설폼 속에서도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왕 되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종려주일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신앙으로 오늘은 종려주일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그 종료주일의 본래 기쁜 날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에 생각할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호산나예요. 호산나. 호시엔나라고 하고 호산나라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 성경에는 호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호산나. 좋아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본래는 뭐예요? 임금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게 성문 밖에서 모든 백성이 나와서 빨간 주단을 깔고 높은 백마를 탄 임금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제 가슴을 펴고 왕궁으로 들어올 때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전통이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왕에게 해야 하는 그 일을 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온통 뒤집어졌어요. 아니, 왕을 환영하는 의식을 어떻게 저 청년 예수에게 했단 말이냐? 저 미친 인간들 아니야? 근데 그 예수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왕인 것처럼 나귀를 타고, 그것도 참 볼상사납게 뒤웃덩거리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냐? 그들이 그래서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BC 520년경에 서가랴가 쓴, 선지자 서가랴가 예언을 받아서 쓴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서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입성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시 읽어드리진 않습니다만은 그게 스가랴서 9장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벅차오르는 감격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다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그런 예수의 모습에 치를 떨었습니다. 오늘 이 공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려주일이 그런 이유 때문에 한량없이 기쁜 호산나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호산나라는 말이 본래의 뜻이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그 사건 앞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공감하려면 그 호산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종려주일에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때 외칠 때 뭐예요? 왕을 향하여 나의 왕이라고 외치는 의미로 그들이 흔들었어요. 종려주일, 첫 번 종려주일, 바로 그날도 사실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외침 속에 그들이 그렇게 감동받아 외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참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그런 고백과 함께 호산나를 외쳤어요.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고백할 첫 번째 고백은 우리가 호산나라고 1000번, 10,000번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산나 노래를 하루 종일 불러도 좋아요. 골방에서 호산나를 외치고 또 외치고 목이 쉬어서 여러분 내일을 맞이하면 좋겠어요. 그 호산나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듣고 싶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호산나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마음의 왕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왕은 제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뺀 다른 사람들의 왕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왕이란 얘기를 외칠 때, 그때 외치는 말이 호산나예요. 호산나. 오늘 이 공간에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왕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사실은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겨 죽은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구나, 너무너무 기쁘구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왕으로 모셨으니 행복하다, 너희도 행복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호산나는 두 번째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영광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어요. 영광. 그들이 외쳤던 호산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믿음 없이 보면 초라한 행렬이었지만은 그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옷을 벗어 길에 깔으면서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호산나라고 외칠 때 그때 그들의 영적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왕에게 돌리는 그것의 천배 만배로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현장이 바로 그 현장이에요. 그들이 호산나 안에는 예수님, 참으로 예수님은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호산나의 두 번째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창조한 이유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너희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영광적 존재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정신적인 욕구인 권자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를 받는 인기를 위해서, 네, 그것도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이 기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으면 마음이 기뻐지더라. 그래서 돈을 물쓰듯 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런저런 곳에 가서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네, 기뻐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잠시 잠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짐승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쁩니다.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고는 잠시 잠깐 몇 시간만 기쁩니다. 사람이 기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영광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 그때 느끼는 기쁨이 참 기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라톤을 뛰고 월계관을 쓴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후에는 초라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는 영광은 나를 오랫동안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기뻐지는 딱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인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을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목사나 겪는 경지개건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도 느껴야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내몰려도 슬퍼하지 않을 믿음을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인데 어디로부터 오는 기쁨일까요? 하나님을 영광 돌림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영광적 존재입니다.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칠 때,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예수님을 영광 돌릴 때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어요. 영광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참 의미를 찾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릴 때 가장 기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기쁨을 쫓아가면 허탈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광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누리는 영광은 시들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사형수로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가 그 로마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말하는 말의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무 기쁘다.
자유한 너희들이 나처럼 기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넣어주셨어요. 호산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진실로 팔을 흔들어 예수를 영광 돌리고 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나귀가 그 옷을 밟고 지나갈 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은 행복해졌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올려질 때, 찬양을 부를 때, 예배를 드릴 때,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지킬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모르면 우리는 기쁨을 찾아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기쁠까? 선물을 받으면 기쁠까? 누군가의 위로를 받으면 기쁠까? 에라 모르겠다. 마약이라도 나를 기쁘게 하면 그거라도 내가 내 몸을 내어주고 마약이라도 마셔야 되겠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영광이,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영광의 기쁨 생성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진리 앞에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호산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호산나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호산나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놀라운 열기 속에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참으로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호시엔나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나의 구원자여 나를 이 질곡에서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 그 속에 있어요. 나의 구원자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세상에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말해봐야 상처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자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이 외친 말이 호산나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그 예수 앞에 그들은 드디어 눈이 열려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사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이 뭐 같습니까? 구원자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없었어요. 주님이 언제 가장 속상할까요? 구원받아야 할 자가 자기가 구원받아야 할 자일 줄 모르고 있을 때 가장 탄식하고 슬퍼하십니다. 주님이 죄악된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에게는 이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자이시여 저를 구원하소서. 호시엔나 이 절규가 사실은 주님을 흥분하게 하고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호산나를 외쳐야 돼요. 나의 왕이시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자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옷가지를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